본문을 포함한 16장 전체의 내용은 삼손의 최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인 육적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다르게서 삼손은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그 깊은 유혹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유혹이란 남을 깨워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꿰는 행위를 이 유혹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들릴라가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하는 과정, 그리고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과정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유혹을 이겨내는 성법, 그래서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분명히 임재해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이스리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삼손은 들릴라의 두 번의 그 유혹을 잘 넘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세 번째 유혹에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머리털 7가닥은 나시림의 그 규례대로 삼손이 7가닥으로 머리털을 엮고 있음을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이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곧 배틀의 이 배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전에 있었죠. 그 배틀의 날씨, 곧 시줄이 있습니다. 그 시줄 사이에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넣고 옷감을 짜듯 섞어 짜면 자신이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릴라의 이전의 요구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던 삼손이 이전에 자신의 힘이 원천이 되는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단번에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유혹은 점점 더 그 끝을 향하여 집요하게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이 집요한 유혹이 노리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고 자주 있는 유혹들이 물질에 대한 유혹, 특히 이성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지 않으면 그 유혹은 집요함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이단과 또 잘못된 신앙인들의 유혹을 특별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이들은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질 것이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또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들릴라는 삼손이 말해준 대로 배틀의 시줄에 바디를 이용해서 삼손 7가닥의 머리털을 짭니다. 이 바디는 이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틀의 그 시줄에 달린 기구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래서 당시에 그 바디는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실을 낱낱이 꿰어 옷감을 촘촘하게 짜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들려난 배틀의 시절에 바디로 촘촘히 삼손의 머리털 7바닥을 짠 뒤에 다시 이전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단 말입니다. 그래 삼손은 배틀에 촘촘히 짜진 자신의 7가닥의 머리털을 순식간에 빼내버립니다. 머리털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죠. 그렇게 짜버렸는데도 삼손을 잡으려는 계획이 또 무산이 됩니다. 들레라는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레라는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그 삼손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에게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자극한 겁니다. 약점은 사전을 보면 불충분하거나 모자라는 점, 또 결점, 그리고 버젓하지 못하고 뒤가 캥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자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떳떳하지 못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면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마음이 불안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약점을 악한 마귀라는 놈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모자란 부분, 또 완전하지 못한 부분, 떳떳하지 못한 일,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불안한 그 뭔가입니다. 한 번 약점을 잡히면 악한 마귀라는 놈은 집요하게 그것을 노리고 그 부분만을 공격해 옵니다. 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격투기가 있어요. 이것이 운동 경기처럼 여겨져서 인기 중에 행해지고 있죠. 그 경기들을 보면 가장 먼저 선수가 파악하고 노리는 부분이 바로 상대의 약점입니다. 턱이 약하면 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 복부가 약하면 복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다리가 약하면 집요하게 다리를 공격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상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약점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그 약점들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그 전신갑주가,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여 악한 마귀의 괴교를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요, 짧은 한 절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니고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그 약점은 쉽게 노출이 되고 악한 마귀라는 놈은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부지런함입니다. 턱이 약한 그런 이 격투기 선수가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하듯이 이 복부가 약한 이 경기 선수가 자기 복부 단련을 부단히 함으로 복부의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듯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열심이에요. 삼손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느냐 이겨내느냐를 가르는, 곧 우리 자신의 영적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허약하고 나약하면 그 물질의 유혹에, 일상의 유혹에, 그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그냥 넘어집니다. 사람이 돼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아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가 사람,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무조건 만날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분별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통하여 점점점 유혹의 도수를 높여온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들릴라는 삼손을 집요하게 재촉하며 조릅니다. 그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번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라 크타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잘게 잘라서 이 찢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게 잘라서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조르고 재촉하고 또 졸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릴라가 집요하게 재촉하고 졸랐으면 그의 마음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이렇게 번뇌라고 한 것은 그래도 삼손이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났더라면, 그 들릴라의 무릎에서 벗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깊은 유혹의 늪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자신의 신의 원천을, 그렇게 캐묻는 들릴라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더라면, 그렇죠? 지금 3번이나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릴라와의 육체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죠. 육체적인 쾌락은 영적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혹이 파놓은 늪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쉽게, 그런 생각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의 늪에 한 번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전의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 유혹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장 볼 때까지. 그래도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죠. 이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잠시 봤는데, 그 익산의 어느 야산에 등산객과 마주친 고라니가 놀래가지고
6.25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산에 수직으로 파놓은, 이 수직으로 파놓고 또 그 가로로 또 깊게 파놨더라고요. 그 깊게 수직으로 파놓은 그 굴에 빠져서 사는 그 고라니를 구출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굴이 깊어서 고라니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바둑등을 쳐도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라니가 보통 3m에서 많게는 4m 정도를 뛴다고 해요. 그렇게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고라니였지만 너무 깊으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동물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그물로 잡아서 꺼내서 구했습니다. 그 굴은 너무나 깊었고 또 그 굴 안쪽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20일 이상을 갇혀 있었는데 그 등산객이 자기와 고라니가 마주쳐가지고 그 고라니가 그 굴 속에 빠지자 죽을까봐 먹이를 날마다 갖다 준 거예요. 물이랑. 그래서 20여일이 넘게 산 겁니다. 유혹이 늘 필요와 같아요. 고라니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누군가 위해서 건져짐을 받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유혹의 눈. 들을다의 깊고도 어두운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빠진 삼손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힘의 원점을 털어놓고 맙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 내 머리 위에 있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말한 자신의 힘의 원천의 비밀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그 머리를 깎아버리면 그래서 힘이 자신에게서 떠나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이 말은 머리털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성별의 그 표시로 머리를 기르는 건데, 그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밀리자 하나님이 삼손에서 떠나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방법은 뭔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강조되고 있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게 힘쓰는 것.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어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다가올 달콤한 유혹들을 분별하여 물릴 수 있는 길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태하게 된다는 것은, 게으르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가닥을 밀고 그릇가에 번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기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비밀을 진심으로 털어놓은 삼손의 그 말을 확실한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진짜니까 마지막으로 약속된 돈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삼손을 결박하러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들릴라는 계획대로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괴롭혀보니 삼손의 말대로 그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 이 들릴라의 말을 듣고도 힘 한번 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을 미는데도 몰랐을까요? 웨틀리 박사는 아마도 마취제나 술을 많이 먹여서 삼손에게 이 삼손으로 하여금 잠이 취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여자죠. 주색잡기죠. 삼손이 빠져있던 쾌락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번이나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격인 것, 그리고 아주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아주 지쳐서 깊은 잠을 자게 된 것. 그렇지 않고서는 삼손이 이렇게 머리가 잘리는 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술에 몽땅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취제자로 넣었다면 더군다나 힘을 쓰지 못하겠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삼손을 희생양으로 팔아버립니다. 재물에 눈이 먼 인간의 전형이 어떤 것인지를 이 들릴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련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나중에 들릴라 역시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을 무너뜨렸을 때, 성전을 그 왕궁을 무너뜨렸을 때 같이 돌에 짓이겨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정말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삼손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떨치기라는 말은 떨어뜨리다, 무너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자신을 포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아프게 만드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취하면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를 못하죠. 사실 삼손의 힘은 그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상징적으로 머리털을 이 밀림을 당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삼손의 그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의 손길을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개인적으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기라는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머리가 다 밀렸어요. 자신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외치는 삼손의 이 외침이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씁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삼손의 외침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채 마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신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러나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는 못 사는 거예요. 그저 나약한 그리스도인, 머리털이 달린 삼손처럼 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참 마음 아픈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낼 수 있으며, 그래 주님의 은혜와 복을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 밀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삼손은 세 가지 고통과 치욕을 당합니다. 첫째는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민수기 16장 14절과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면 고대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형벌이 바로 눈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삼손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죠. 근데 왜 눈이 뽑혔습니까? 그는 제 생각입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었잖아요. 영적 눈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한 형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부위별로 병을 고쳐주신 의미가, 영적 의미가, 구속사적 의미가 다 있었잖아요. 소경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단순히 그냥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 눈을 좀 뜨라는 것 아닙니까?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순종을 말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가사에 끌려가서 놋줄에 묶인 겁니다. 밧줄도 아니고 이제는 놋으로 만드는 줄, 이게 와이어 줄 같은 거죠. 가는 철사를 꼬아서 만든 놋줄이죠. 자, 가사가 어디예요? 바로 삼손이 이제는 쾌락에 빠졌었던 곳이죠. 자유롭게 쾌락을 누렸던 장소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놋줄에 묶이는 모습은 죄의 올무가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묶는지를 알 수 있게. 셋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된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일은 주로 당시 여자들이 했던 노동이었지만 이사야 47장 2절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노동 중에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옷줄에 묶인 채로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소나 나귀가 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손발이 맷돌에 묶인 채, 맷돌에 자기 몸이 묶인 채, 그 커다란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천박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비참한 치욕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세 가지 유혹의 합작품이죠. 삼손 자신의 이성에 대한 유혹에 빠졌던 것, 들릴라의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졌던 것,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이 세 가지가 합작했던 거예요. 결국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죄의 유혹이 목표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시작했던 죄의 유혹이 결국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욕심 인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차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사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죄의 유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그 죄라는 놈은 아주 치리하고 끈질긴 놈이다. 우리 영혼의 목에 사슬을 걸어 결국은 이 비참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게 만든다. 잊지 말아요. 자, 우리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수치와 치욕의 형벌을 당하는 오랜 시간 동안 깎였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블레셋 족속에 대한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위한 힘이 다시 새롭게 생겨날 것을 암시합니다. 메테일리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아마 삼손은 옥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쳤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삼손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삼손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두 눈이 뻗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건지. 손발이 노줄이 묶였습니다. 비참하게 날이 끌던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상황 속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했겠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 회개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각성, 또 이전에 최후의 승리를 예고해주는 두 가지 임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세상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기도는 깨어 하고 있는지, 11조 헌금은 올바로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지, 헌신은 불평없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지,
신앙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도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머리털을 잘린 삼손처럼 그저 나약한 그리스도인, 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이 비참한 지옥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성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에 빠진 결과이듯이 죄의 유혹은 단번에 봉변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의 유혹,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문을 닫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달콤한 유혹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서방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